7장을 우리가 오전에 봤는데요. 8장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로부터 1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BC 457년 아닥사스 왕 7년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가문의 어른들과 그들과 함께 등록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비나스 가문의 게르솜, 이다말 가문에서 다니엘, 다윗 가문에서 스가나의 아들 핫두스, 바로스 가문에서 스가랴가 자기 이름 밑에 150명을 등록하였다. 바핫 무앗 가문에서 스라히야의 아들 예열 요와 얘네가 자기 이름 밑에 200명을, 사투 가문에서 야하시엘의 아들 스가냐가 자기 이름 밑에 300명을, 아딘 가문에서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 자기 이름 밑에 50명을, 엘랍 가문에서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다가 자기 이름 밑에 70명을, 스바디아 가문에서 이스라엘의 아들 스바디아가 자기 이름 밑에 80명을, 요압 가문에서 여헤의 아들 오바댜가 자기 이름 밑에 218명을, 바니 가문에서 요시바의 아들 슬로밋이 자기 이름 밑에 160명을, 베베 가문에서 베베의 아들 스가랴가 자기 이름 밑에 28명을, 아스갓 가문에서 요가당의 아들 요하난이 자기 이름 밑에 110명을, 아도니감 가문에서 작은 아들 셋, 곧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가 그들의 이름 밑에 60명을, 비구의 가문의 우대와 사부시 그들의 이름 밑에 70명을 등록하였다. 우리가 14절까지 이제 명단을 이렇게 쭉 봤는데요. 457년 2차 귀환이 되겠습니다. 2차 귀환한 사람들 주로 명단 이렇게 보게 되면 1754명이 되겠습니다. 1차 귀환하는 사람이 49,897명, 2차 귀환하는 사람이 1,754명, 5만여 명의 사람들이 되겠는데, 이 사람들이 세계 역사에 기적을 일궈내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명단 쭉 나오는데, 이 명단, 족보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읽을 때에는 참 이게 뭐 잘 발음도 안 되는 어떤 그런 것들 읽으려니 좀 지루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15절부터 이제 이게 이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귀환하는 그런 준비 과정이 또 이렇게 좀 나오게 되는데요. 20절까지 15절부터 20절까지를 다시 또 좀 보시겠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아하와 성읍으로 흘러가는 강가에 귀한 자원들을 모아놓고 사흘 동안 천막을 치고 묵으며 최종 점검을 하였다. 내가 그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제사장들은 많이 있었으나 성전에서 신인들 레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엘레셀과 아리엘, 스마야, 엘라당, 야립, 엘라당, 나단, 스가야, 무술람 등 가문의 어른들을 불러 요아립과 엘라당이라는 현인 두 사람도 불러 그 문제를 의논하였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레위 사람들이 사는 가시가 마을의 대표자 이또에게 보내어 그와 그의 친척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시중들 사람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 일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친절한 손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들이 세레바라는 총명한 사람을 데려왔다. 그는 말리의 아들이고 레위의 손자이며 이스라엘의 중손이었는데 자기 아들들과 형제들을 모두 18명이나 데리고 왔다. 그 밖에도 무라리 가문에서 하사바와 여사야가 함께 왔다. 이들도 자기 아들들과 형제들을 모두 20명이나 데리고 왔다. 끝으로 성전에서 시민들은 일꾼 220명이 더 왔는데 그들의 이름이 모두 귀향단 명단에 등록되었다. 그들의 조상들은 옛날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성전에 넘겨주어 레위 사람들을 돕도록 한 사람들이었다. 네,
지금 이거 귀향단들 명단이 앞에 이렇게 주르르 나왔고, 근데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점검을 해보니까 여기 제사장들은 많이 있는데 누가 없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여기 이제 좀 돕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을 추가 모집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성전에서 이제 시종전은 일꾼, 막리라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데 220여 명을 더 모았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즉 지금 에스라가 오고 있는 목적은 우리가 7장에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가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실천한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이제 가르쳐서 지키게 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목적을 이제 가지고 지금 돌아오는데, 그 자신이 이제 혈통으로 제사장 계열이었기 때문에 또 그가 이제 돌아가서 지금 성전을 지어 놓았지만은 아직 제대로 가동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 기능을 제대로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오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1754명이라고 하는 이런 인원은 이제 주로 이제 돌아가서 에스라와 더불어서 이제 이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주로다가 편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로부터 또 우리가 같이 보시겠는데 30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21절부터요. 나는 그들이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일을 선포하였다. 우리는 모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우리들 모두와 우리 어린아이들과 우리가 가지고 가는 모든 재산을 위하여 그리고 무사히 고국까지 여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했다. 우리가 가는 먼 길에는 대적이나 강도의 위험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왕에게 그런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도록 기마병을 내려달라는 간청을 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그런 간청은 부끄러워서도 할 수 없었다. 우리는 왕에게 이미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하나님은 자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당신을 버리고 멀리하는 이들에게는 무서운 분노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금식하며 위험하고 먼 여행길에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을 들어주셨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하와 강가에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로 준비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주로 이제 간과하는 기도가 1500km, 그리고 이제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걸 보게 되면 400여 킬로를 걸어서 1500km 4개월 동안을 걸어서 이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여기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1500km, 여기 중간에 이제 그 위험은 주로 이제 강도 들의 위험이 되겠는데, 자,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좀 안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왕에게 그런 위험에도 우리를 보호해 주도록 기마병을 내어달라는 간청은 하지 않기로 했다. 하기만 했으면 했을 텐데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간청 부끄러워서 할 수도 없었다. 우리는 왕에게 이미 뭐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구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당신을 버리고 멀리하는 이들에게는 무서운 분노를 내리십니다. 아닥사스다 왕인가 이런 말을 미리 전에 한 적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즉 뭔가 하게 되면은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과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 우리가 엿보게 하는 어떤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들이 믿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또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들을 충분히 얘기할 기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건 우리가 이제 7장에서 이렇게 이제 7장 마지막 부분에서 보았던 것처럼 왕뿐만 아니라 참모들에게 7 참모 그리고 여러 대신들한테 총애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아예 우리는 군사의 보호가 아닌 하나님의 보호에 우리는 의지해서 교육하기로 했고 또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24절로부터 이 30절까지를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입니다. 부분이 되겠는데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는 성전에 바칠 귀중한 예물들을 만들어 제사장들 중에서 우두머리가 된 사람 12명을 따로 세우고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 세레바와 하사바를 비롯한 12명을 따로 세웠다. 나는 그들에게 은과 금과 귀중한 기구들을 저울로 달아서 주었다. 나는 바사왕과 그의 참모들과 장관들과 그 가까이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정으로 바친 그 예물들을 모두 이런 방법으로 운반하게 하였다.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물건은 모두 다음과 같다. 은 650달란트, 금으로 만든 가구 100개, 금 100달란트, 금잔 20개, 빛나는 성동의 화려한 그릇 2개. 이것을 나누어주고 나는 그들의 인물을 알려주었다. 여러분은 여호와께 헌신한 사람들이요, 이 물건들도 여호와께 바친 거룩한 것들이요, 이 은과 금도 여러분의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 여호와께 자신에서 바친 예물들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것을 모두 잘 간수하여 예루살렘의 성전에까지 무사히 가지고 가시오. 그곳에 이르러서는 여러분의 성전의 골방으로 들어가 그 예물을 모두 다시 정확하게 달아서 제사장의 우두머리와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가문의 어른들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귀중한 기구들을 인수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운반하였다. 이제 가지고 오는 그 성전에 관련된 물품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은이 650달란트, 금이 또 몇 달란트요? 100달란트, 뭐 금잔 20개,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들이 이제 또 은으로 만든 기구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그 은과 금만 하더라도 750달란트, 한 달란트는 한 사람이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무게를 말합니다. 이걸 4개월을 짊어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4개월. 물론 사람들이 다 짊어지지는 않고 짐승들도 좀 이제 동원을 하기는 했겠죠. 근데 가지고 돌아오는 게 이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본 것처럼 2차 귀환하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1754명.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이거 우선 성전에 관련되어진 물품들만 해도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이제 이와 같은데 이제 사실 그 인원수에 비해 가지고 대단히 많은 그런 물품들, 이제 특히 귀중품들이 되겠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 강도와 대적들로부터 보호받는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가니까 이게 강도들의 어떤 표적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좀 보호, 군대의 보호를 요청하지를 않고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기로 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 이건 에스라의 결정이 되겠는데 또한 그의 그 믿음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걸 이제 운반해갈 책임자로다가 제사장 12명, 레위 12명에서 이제 가지고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8장 그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31절로부터를 또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1월 12일에 아하와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떠났다. 오는 길은 멀고 험하였으나 항상 지키시는 여호와의 손이 위에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원수들의 공격에서도 무사히 벗어나고 메보가에다가 달려드는 강도의 때의 손에서도 벗어났다. 이렇게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이르러 3일 동안 푹 쉬었다. 그리고 4일에 비로소
우리 하나님 성전으로 들어갔다. 여기서 우리는 은과 금과 귀중한 기구들을 다시 저울로 달아서 우리의 아들 호메오 제사장에게 인계하였다. 그의 옷은 미나스의 아들 엘리아살과 레위 사람 2명을 데리고 있었는데 이들의 이름은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의 아들 노아야다였다. 이들은 모든 물건을 다시 세어보고 바라본 다음 그 무게와 숫자를 장부에 기록하였다. 그 다음에는 포로 생활에서 고국 산천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모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물을 바쳤다. 그들은 온 이스라엘 죄를 씻는 제물로 수수아지 12마리와 신랑 96마리, 어린 양 77마리, 흰염소 12마리를 바쳤다. 그들은 이 모든 짐승을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번제물로 불사가 바쳤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아사 왕이 써둔 편지를 유다대 강 서쪽 지방의 총독과 장관들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왕의 칭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도와주고 이들의 생전 예배와 운영을 지원하였다. 여기 보게 되면 돌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간략한 언급이 있는데 1월 초에 모여서 이제 준비 작업을 해가지고 12일에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오는 길은 험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험했는가 하게 되면 4개월 동안 1500km를 걸어오는 그 과정 자체가 쉽지를 않은 게지만 여기 보게 되면 위험이 원수들의 공격에서도 무사히 벗어나고 또 그 다음에 뭐요? 매복하였다가 달려드는 강도떼의 손에서도 벗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이제 공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안전하게 돌아올 수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9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4절까지 여기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몇 사람이 내게 와서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요구하는 내부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까지도 모두 우상을 섬기는 이 지방의 원주민들과 구별된 생활을 하지 않고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가나안 원주민, 헷 족속, 불스 족속, 여부스 족속,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애굽 족속, 아몬 족속 등 그 어떤 이방 족속과도 자유로이 통혼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딸을 아내와 며느리로 데려와서 거룩한 백성의 혈통을 벌써 이방인들과 섞이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런 일에 더 먼저 나쁜 본을 보였습니다. 난 이런 소리를 듣고 놀라서 보석과 소로 옷을 다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주저앉아 있었다. 내가 이렇게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앉아있자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율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형벌을 내릴까봐 두려워하는 이들이 모두 내 곁으로 모여들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에스라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놀라서 겉옷과 속옷을 다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주저앉아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놀라서 겉옷과 속옷을 다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행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제 계속 이제 이르기는 어떤 이런 모습, 그럼 기도하는 이야기로다가 이제 9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 앞부분에서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이건 조금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에 이렇게 충격을 받은 거지요? 무슨 이야기에 충격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제사장, 레위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주변에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어떻게 했다고요? 통혼하고 있다. 결혼을 했다. 이방인들의 딸을 아내와 며느리로 데려와서 거룩한 백성의 혈통이 벌써 이방인과 섞이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이런 일에 더 먼저
더 먼저 나쁜 분을 보였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다는 거가 되겠는데요. 뭐에 이렇게 충격을 받은 거죠? 온혈, 혈통이 섞이고 말았다라고 하는 걸로다가 이제 우리는 이렇게 지금 이제 이해가 되는데 왜 이렇게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왜 이게 또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나?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요. 왜 지금 여기 에스라서 마지막까지는 이제 이 문제 해결하는 걸로다가 이제 10장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방인들과 결혼한 걸 이제 일단 뒤에 가서 결론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다 이제 강제 이혼시키는 어떤 이제 그런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좀 논란이 있어요. 너무 배타적이고 너무 과격하다. 이방인들 결혼하는 게 뭐 그렇게 심각한 거냐. 국제결혼 요즘 우리가 그런다면 사실 그 당시에는 뭐 국제결혼 수준도 아닌 거예요. 뭐 같이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같은 다른 나라 뭐 어디 먼 데서 데려오는 것도 아니고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어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 그걸 왜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가? 이미 자녀들까지 낳았는데 그걸 다 이혼을 시키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놀라서 겉옷과 속옷을 다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 기가 막혀 주저앉아 있었다라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제사 드릴 때 간신히 일어나 가지고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으로다가 구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기도문이 아주 길게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도문은 좀 읽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네, 기도문이 좀 긴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을까? 이걸 잘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좀 차근차근 이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6절로부터 이제 9장 마지막 절까지가 되겠는데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우리 민족이 지은 죄가 우리의 머리끝까지 차오르고 우리의 온갖 허물이 하늘에까지 다 저는 낯이 뜨겁고 부끄러워 감히 주께 얼굴을 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조상 때부터 오늘날까지 더럽고 흉악한 죄악만 저질렀습니다. 우리나라의 왕들과 제사장들을 비롯하여 온 민족이 다른 나라의 지휘자들에게 짓밟혔던 일도 모두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채용하고 포로로 잡아하고 우리의 재산을 약탈하고 우리 민족을 수모와 치욕으로 가득 채워놓았습니다. 우리 민족이 오늘날까지 그렇게 당하고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던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잠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 민족의 일부를 바벨론에 남겨주셨다가 주님의 이 성소로 안전하게 데려오셨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에서 노예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주께서 우리의 눈을 다시 빛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원기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노예 신세요 강대 우리의 식민지 백성이긴 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서 우리가 폐허 속에서도 주님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고 오늘날과 같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평안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토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지었으니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옛날에 이미 주님의 종들을 보내어 예언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차지할 땅은 부정한 곳이다. 그거 주님들이 그 땅을 온갖 우상으로 가득 채워놓았다. 그러므로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아내로 주지도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의 아내로 데려오지도 말아라. 그들과는 어떤 관계의 결혼도 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로 부정한 그들이 절대로 번영하고 평안하게 되도록 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건강하게 되고 그 땅의 열매를 너희가 먹게 되면 그 땅에 너희 자손들에게 상속재산으로 넘겨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백성이나 내연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무서운 죄악에 빠지다가 이미 큰 재앙을 당하였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범죄한 것을 생각하면 주께서 우리의 죄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내리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살아남게 하시고 오늘날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주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이 땅의 우상 숭배자들과 혼인하는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런 죄를 짓는다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직멸시키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또다시 화를 내시면 더 이상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법보다도 은혜로 다스려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주님 앞에 살아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잘 알기에 주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자들인 것도 잘 압니다. 자, 이제 9장 끝까지 이스라엘 기도문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주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이 땅의 우상 숭배자들과 혼인하는 범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이렇게 죄를 짓는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찌 전멸시키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문제를 왜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뭘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들을 결혼하게 되면 그들의 우상 숭배가 너희들에게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로도 귀환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귀환한 건 아니고 일부가 귀환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신앙이 뜨거웠던 사람들이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그러던 사람들만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돌아와가지고서 이렇게 이 우상 숭배자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쉽게 이걸 어겼을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스라엘은 결혼할 여자가 없었나? 그래가지고 아들, 딸들 십장가 보낼 방법이 없으니까 그랬을까요? 인구 성비가 맞지를 않아가지고 이방인이 아니면은 아들 장가 보낼 방법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게 문제일까요?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은 다시요. 이건 특별하게 신앙이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런 걸 어겼을까? 그리고 뒤에 가게 되면 이제 그 명단들이 또 나옵니다. 이제 명단이 나오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10장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이제 여기 10장 18절로 부터가 되겠습니다. 그럼 맨 앞 구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명단들이 이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 사람, 성가대원, 성직자 순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열거가 되어져 있는데 요 구절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 중에서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의 자손들과 그의 형제들인 마아세야, 엘리에셀, 야립, 그다음이야. 자, 여기 보게 되면 누가 나오는가 하면 제사장 중에 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이 사람은 누굴까요?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는 누구죠? 1차 귀환을 이끌고 오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1차 귀환을 이끌고 온 대표자가 스룹바벨은 총독이고 예수아는 제사장입니다. 두 지도자가 이끌고 오는데 5만여 명을 이끌고 돌아왔던 사람. 여기 지금 예수아는 이 사람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형제들이 이방인의 딸들과 결혼을 한 거예요. 더더구나 이 사람들은 제사장인 거예요. 이방인들도 이제 자폰을 금했지만은요,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레위기라든지 이런 데 보게 되면 특별히 이 결혼 문제라고 하는 것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재혼을 한다라고 할 때에도
이제 이건 처녀와 결혼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는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같은 아론의 후손끼리 결혼을 하게끔 일방의 다른 지파들도 아니고요. 자, 이렇게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게 되면은 1차 귀환을 이끌고 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후손들 가운데, 그리고 그 후손들, 형제들 가운데 자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형제들은 여기 보게 되면 마아세야, 엘리에세, 야리, 그달랴, 이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지금 귀환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즉 여기 중심은 이제 제사장들이 되겠는데, 그 제사장들 중에서도 핵심 세력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장 1절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까지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까지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 보게 되면 더구나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런 일에 더 먼저 나쁜 본을 보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먼저 나쁜 본을 보였대요. 왜 이렇게 제사장들 가운데서 핵심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일에 더 먼저 본을 보였을까요? 왜? 금방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의 성비 균형, 불균형 때문에 결혼할 여자가 없어서요? 아니면 이방인 여자들이 아주 너무나 이뻐서? 무슨 이유였을까? 이 얘기가. 왜 여기 지도자 예수와의 핵심 그 자손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까?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신앙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까? 뭐가 문제였죠, 여기? 왜 이렇게 예수와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는 여기에 지금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 핵심 제사장들이 이러고 있다라고 하는데 더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냥 놀라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겉옷과 속옷을 다 찢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정말 이 충격적인 그런 옷을 보여주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또 기가 막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먼저 이런 일들을 저질렀을까요? 뭐가 문제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왔으니까 아마 이런 거 읽고 내려가면서 스스로 좀 이렇게 아마 좀 그래도 생각되어지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이방인과 통혼을 했겠어요? 왜요? 왜죠? 무엇 때문에? 아주 이유는 단순합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여기 결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뭘 말하는 거지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뭘 말하는 거예요?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왔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렇게 보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사마리아하고 뭐 갈릴리,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는 갈릴리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때까지는 아니고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 갈릴리 이쪽 지역 그러게 되면은 여기 이제 이 사람들 이방의 갈릴리와 그런가 뭐 가면 주로 여기 이방인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요. 이것으로 간 사람들이 다 거의 다 지금 여기 이 기준을 다 놓고 본다면 통혼한 사람들이에요. 혼혈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서 요금 저 주변에서 이러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1차 귀환 인솔자인 예수와의 후손들까지도 지금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고 있다라고. 그것도 한 사람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수 쭈루루 그 형제도 쭈루루 열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이건 다수예요. 자, 누군가가 와서 이걸 귀뜸했다라고 이제
에스라에게 알려줬다라고 얘기하는 걸 뭔가 하면 이런 거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소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속중무책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변 여러 이방인들과 통혼을 했을까요? 왜 통혼을 했겠어요?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한 예로 들어보자고요.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사업이 되려면 일단 재료를 구해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팔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그런 걸 가지고 한번 예로 들어보자고요. 이제 어디 아주 정말 전혀 모르는 곳에 가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일을 시작을 했는데 재료를 어디 가서 구해와요? 또 자금을 어디서 구해요? 또 이걸 어디다 갖다 팔아먹어요? 뭐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뭐 저들끼리 자급자족이 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5만 명 가지고도 무슨 자급자족이 돼요? 우리 이제 내수시장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내수시장 이런 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요즘 것 같은 우리나라 요즘 현대 사회에서 한 나라가 그래도 자력으로다가 경제가 이끌려가려고 한다면 한 1억은 가져야 된다. 인구가 1억은 돼야 된다라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수시장이 생기는 거고요. 여기서 뭔가 그래도 좀 이렇게 경제가 돌아간다라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5만 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가지고서는 자력으로서는 여기 생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냥 농사 짓고 뭐 양기로 가서 먹고 살지 이렇게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는 농사도 잘 안 되는 지역이고 목축을 해가지고는 농사 목축으로는 여기는 살아갈 방법이 없는 지역인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돈이 있으면 물건을 사야지. 아니 돈이 있다고 돈만 있다고 돈 씹어먹고 사나? 돈을 가지고 가서 양식을 사야 되겠네. 누가 양식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양식을 어디 가서 사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고서는 살 데가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야 돼요? 주변 사람들한테 사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 팔면은 그 돈 더 주면 되지.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돈은 뭐 어디서 돈이 뭐 그냥 막 쏟아져 나오나? 더 들려면 돈은 여기도 물론 귀환할 때 좀 가지고 온 돈이 얼마쯤 있기는 하겠지만 그까지 그거 몇 푼데요. 그거 날아가는 건 이제 한순간이면 다 끝날 얘기고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요.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이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나? 상황이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자력으로다가는 살아갈 길이 없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과 뭔가 관계가 형성되어지지 않고서는 살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하고 어쨌든 뭔가 좀 서로 이제 교류가 돼야지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교류를 지금 완전 적대 관계가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앞에서 성전 짓는 그런 와중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참여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매몰차에 거절을 했어요. 우리끼리만 하겠다 말이야. 그래가지고 적대 관계가 돼가지고 여기에도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적대 관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뭘 어떻게 할 거야? 자, 여기 이제 통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요. 그 주변 이방인들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다? 유대 관계를 맺지 않을 수가 없었다. 지금 직접 거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건을 속으로 팔고 사는 어떤 이런 관계들. 그렇게 사람들한테 가가지고서 뭐 자금도 좀 빌려야 될 거고, 그리고 여기 뭐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 뭐 땅도 있어야 될 거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서로 통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엔 서로, 지금 우리는 그냥 뭐 시장에 가서 물건 사고 팔면 되겠지라고 지금 그래 생각하지만은 고대 사회는 지금하고 사는 게 전혀 다른 거예요. 여기 이제 부족 중심으로다가 아직 뭐 나라라는 게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무슨 종 이런 얘기가 쭈르르 이제 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이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부족 간에 이거는 이제 하나의 이제 교류를 얘기를 하는데 부족 간의 교류라고 하는 거에는 유대 관계를 돈독하기 위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되는 거죠? 대표적인 얘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결혼동맹이 되는 거예요. 결혼동맹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서로 이제 교류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기 와서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 보니 이거를 누가 앞장서서 고래를 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도자들이 나서서 먼저 이거 고래쳐서 사람들 어떻게 서로 교류를 해서 살 길을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다가 보니까 상대편이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시 사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가 뭐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뭐예요? 교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동맹을 맺는 거라고요? 결혼동맹이 되는 거예요. 이걸 좋아서 선택한 거는 아니에요. 궁여지책이었고 달리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달리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이건 아주 절박한 현실의 문제예요. 이런 거는요. 이건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 이런 내려가려고 한다라고 할 때는 그 당시 상황이라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그냥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단순하게 이건 뭐 여하유불 잃어버리고 그냥 이방인들과 그냥 율법에서 금지된 결혼을 했다. 이것만 가지고도 접근해 들어가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왜 예수와 그의 후손들이 왜 그렇게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느냐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 여기 상황을 이제 우리가 한번 잘 보자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몇 사람이 내게 와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지도자 가운데 몇 사람, 소수라는 얘기는 이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방인들과 이렇게 쉽게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 와가지고 이 사람들의 주장은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당장 살아남는 데서 이방인들과 어떤 그런 교류 관계라고 하는 게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타협할 수 없다. 타협하려면 어떻게 살라고? 대안은 없어요. 여기에 달린 무슨 방법으로 살아가야 돼? 대안은 사실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소수는 대안을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만 의지하자는 겁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자는 얘기는 뭐 하자는 얘기하고 똑같은가 하면 요즘 우리로 얘기를 한다. 사업 벌려놓고 판 벌려놓고 그건 뭐 망하는 게 규정사실인 거예요. 망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자. 자, 이 이야기하고 같은 거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현실 논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현실적으로 다 우리가 대처를 해야지 이걸 어떻게 하냐. 여기 지금 다수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현실이라는 걸 인정하고 이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에스라라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자, 여기 요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나는 이런 소리를 듣고 놀라서. 뭘 놀라는 거죠? 아니 1차 귀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정말 여기 바벨에서 읽어놓은 모든 기반들 다 버리고 정말 그냥 그리고 정말 왔던 사람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쉽게 그 신앙을 이렇게 포기했다는 게 놀랐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뭘 놀라는 거예요? 이걸 놀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결국에 가서는 지금 핵심은 지금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여기 사실 결혼 문제라고 하는 어떤 이런 문제가 이런 상황을 빼버리고 나서 그냥 그런데 그걸 뭐 강제로 이혼시켰다 어쨌다 이렇게 하면 인권 운운이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그 뒤에는 좀 더 중요한 그런 어떤 이야기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지금 에스라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뒤에서 이렇게 기도한 그런 내용문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현실이 아무리 좀 이렇다라고 하더라도 누구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만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 우리 민족의 지은 죄가 우리의 머리끝까지 차오르고 우리의 온갖 허물이 하늘에까지 다 저는 낯이 부끄럽고
낯이 뜨겁고 부끄러워 감히 죽게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사실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거는요,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현실 한복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현실과는 동떨어진 때 마음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만이 아닌 거예요. 여기는요, 현실 중심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신앙대로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현실에서 우리는 아주 막 단단히 각오해야 될 노릇인 거예요. 뭘 각오해야 돼? 망할 걸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나는 망하더라도 하나님만 나는 선택하겠다. 망하더라도 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자,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이, 그냥 뭐 사업은 사업이고 또 신앙은 신앙이고, 지금 사실 오늘 우리는 다 뭔가 뭐냐 이 기준에서 놓고 본다라고. 다 양다리 걸치기예요. 목회자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양다리 걸치지 않고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어요? 여기 예외인 사람, 지금 사실 우리 이 사람들의 기준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요. 저는 낯이 뜨겁고 부끄러워 감히 죽게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이제 엿볼 수 있는 것은, 에스라라는 사람이 관리로 등용되어져 가지고 가서는 어떤 문제에 부딪혔었을까요? 이런 문제에 부딪혔던 거예요. 그가 그냥 이런 현실적인 그런 갈등의 문제 없이 그냥 승승장구해 가지고 왕의 측근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그런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그 당장 여기에 페르시아의 관리가 된다, 이방 나라의 관리가 된다는 거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 신을 섬겨야 되는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건 뭐 이거 국가적인 죄이니까 뭐 내가 이거 공복이 됐으니, 공무원이 됐으니 난 이제 뭐 어쩔 수 없지. 그렇게 타협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소수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게 되면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그러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 여기 에스라서에는 그런 얘기가 별로 나와 있지 않지만은, 다니엘서에서 우리는 다니엘이라든지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관리로 등용하려고 응시하고 나니까 일단 뭐부터 실천하고 들어가야 되는가?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국가에서 내주는 음식을 어떻게 안 먹어요? 어떻게 안 먹어요? 근데 여기 다니엘을 비롯한 그 친구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부터 거부하고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국가죄의라고 하는 게 있는데, 또 국가죄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또 거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는가, 결과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 다니엘을 비롯해가지고서 그 친구들이 최고의 지위에 올라갔다. 물론 거긴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그 말은 사자굴에 던지기도 하고 불덤에 던져지기도 하고 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에스라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 그런 과정 거치지 않고는 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다 통과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는 왕과 일곱 참모, 왕 측근의 어떤 최측근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 그리고 대신들에게 총애를 받게 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자, 저 유대인들, 저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저렇게 저 신앙 문제에도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로구나. 끝까지 그거 뭐 포기해버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은 남들이 지니지 못한 비범한 재주들을 가졌거든요. 비범한 능력들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빼놓으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결국에 가서는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그래, 여호와만 의지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 속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그러면 다니엘 비롯해가지고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 여기 지금 등장하고 있는 누구요? 에스라.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현실의 문제를 극복해내는가 하게 되면 전혀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지는 거예요. 던져지는 거, 그것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하고 나아가요. 자,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것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이제 그들이 유능한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유능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유능함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지. 그건 뭐 맞는 얘기지요. 맞는 얘기. 근데 이거는요, 원론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저께 저희들 여기 대학원 공부하다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좀 논의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요한복음이라는 게 저희 사도 요한이 썼겠는가? 근데 사도 요한이 봐도 아무리 봐도 이건 사도 요한이 썼다고 볼 수가 없다. 뭐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제기가 이제 돼. 우리 요한복음 우리 요한이 썼다, 그냥 사도 요한이 썼다라고 그냥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또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쉽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이제 없는 거예요. 저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쓴 거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그런 갈릴리 출신이고 어부의 아들이고 그런데 그가 헬라어를 언제 그렇게 배워가지고 배웠다라고 하더라도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요 헬라어가 모국어인 사람이 쓴 문장이지 그냥 서투른 헬라어를 가지고 쓴 사람의 글이 이건 아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게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 썼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뭐 이게 이런 문제가 이제 제기가 돼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 헬라어로 썼겠지. 지금 우리가 어디 영어로다가 어디 한번 글 좀 써봐요. 영어 배운 지가 우리가 얼마나 돼. 그렇게 쉬운 얘기인가 그게. 막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뭐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로 하나님께서 그냥 성령의 바람을 부어주니까 그냥 헬라어가 저절로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신앙 좋아가지고 영어가 그냥 저절로 되는 사람 좀 데려와봐. 자, 그럼 여기 이 에스라 이 사람이 이렇게 왕의 고위직에 올라가가지고서 총애를 받았었던 것은 신앙적으로는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야. 얘는 누굴 믿는 사람? 여호와. 이건 뭐 딴 건 뭐 얘기해봐도 안 되는. 그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 그 조서 가운데 그런 그걸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여러 군데 있었어요. 다니엘은 뭐라고? 저기 에스라는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아까 여기 지금 이렇게 보니까는 귀환하는 그런 데에 있어서 왕한테 우리는 군대 보내달라고 그러지를 못했다. 군대 보내달라고 창피해서 말할 수도 없었다. 뭐라고 말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김마병을 보내서 좀 지켜달라고 말할 수가 없었대요. 왜? 부끄러워서 말할 수가 없었대요. 뭐라고 그랬기 때문에. 한번 읽어봐봐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건 뭔가 하면 자기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 얘기 속에는 그런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이게 그 한평생 걸리는 얘기인데 여기에 수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들을 겪었던 겁니다. 그때마다 그는 뭘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을 그는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귀환하는데 이건 은이 650달란트, 금이 100달란트나 되는데, 그것만 짊어지고 가려도 750명이 이걸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사람으로 다 만약에 짊어지고 간다라고 하게 되면, 사람 다 짊어지고 간다면은, 물론 짐승들한테 좀 시고 그러고 갔겠죠. 어떻게 사람이 그걸 다 짊어지고 갔겠어요. 가져가야 될 물건이 그것만 있는 거는 아닌데, 우리는 부끄러워서 말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예수랑 이런 데에다, 그는 다 몸으로 겪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뭐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는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했던 거예요. 이런 위기의 순간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돌아가는데 틀림없이 여긴 강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도 별하별 복병들이 다 있을 텐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보자. 그건 자기 신앙 고백의 얘기예요.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그 비슷한 얘기를 수없이 그는 겪었었다는 얘기인데 이번에도 그분이 지켜주시리라. 우리가 정말 왕의 김야병에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은요. 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8장에서 8, 8 장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나는 이런 소리를 듣고 놀라서 겉옷과 속옷을 다 찢고 머리털과 수염까지 뜯으며 기가 막혀 주저앉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귀환한 사람들은 너무 이걸 쉽게 포기해버린 거예요. 이런 현지 문제 앞에서. 너무 쉽게 포기해버렸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저는 마치 뜨겁고 부끄러워 감히 주님께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 문제 너무 쉽게 타협해버린 거예요. 아예 하나님께서 좀 미리미리 좀 타협하지 않아도 되게끔 다 좀 해결해 놓고 계시면 그런 갈등을 안 겪겠지. 뭐 꼭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불구덩이에 던져질 때 어떻게 되나요? 미리 하나님께서 대책을 세워놓으시나? 그 하나님의 대책은 언제 나오죠? 하나님의 대책은 언제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대책은 언제예요? 불구덩이 던져지기 전에? 던져지기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도 사자굴에 이게 던져지기 전인가요? 던져진 다음인가요? 거기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셔야 돼? 미리 좀 해놓으시지. 미리 좀 다 준비해놓고 있으시면 꼭 그럴 일 없잖아. 그럼 신앙 배반할 일도 없고 그럼 하나님 사람 더 많아질 텐데 왜 안 될까요? 이게요. 여기에서 시금석이 가려지는 건 진짜와 가짜가 가려지는 거예요. 신앙의 진짜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그걸 위해서 뭘 내놓는 거지요? 뭘 내놔야 되는 거예요? 제일 귀한 걸 내놔야 되는 거예요. 제일 귀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일 귀한 걸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생명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재산이 귀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결국에 가서는요, 이 신앙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다 내놓고 오는 거예요. 모두 내놓고 오는 거예요. 재산도 내놓고 오는 거고, 또 모두 내놔야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야 돼. 모두요. 재산까지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라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백이에요. 여호와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다고? 그래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걸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불계등에 던져졌다가 건져진 받은 사람이 더 많을까? 그대로 타 죽은 사람이 더 많을까? 어떤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 이야기 가운데 이렇게 보게 되면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사람도 화형당한 사람들 이야기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불구덩이에서 무슨 하늘에서 갑자기 그냥 말이야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뭘 어떻게 아주 꺼내줬다는 얘기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만 있었던 얘기지 그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장을 걸어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들을 지켜줘 불속에서 산책을 해. 비명을 지르는 게 산책을 하고 있는데 놀라서 나오라고 불속에서 걸어 나와 지발로 걸어 나오는데 보니까 어디 불탄 흔적도 없고 불탄 냄새도 안 나더라. 우리 애들 때 겨울에는 주로 이제 불장난으로 살았는데 얼음판에 가가지고서 다 꼭 한쪽에다 불 펴놨습니다. 그래 거기 가서 저 같은 걸 다 와서 저 손 실으면 손 쬐고 발 쬐고 그러다가 어떡하나 꼭 머리 꼬실렸지 머리 꼬실린 애가 있으면 어떨까? 옆에 냄새가 나 불탄 냄새 머리카락 하나 꼬실린 냄새도 안 나더라라는 얘기. 네,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불구덩이에 던져졌지만 그때마다 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지켜진 게 아니에요. 대부분 다 그냥 죽어간 거예요. 그럼 뭐야 그러면 그냥 결국에 가서는 그런 거예요. 그냥 진짜 포기하는 겁니다. 진짜 포기하는 거예요. 뭘 버리고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께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까지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 생각이 없지요. 이렇게 되니까 얘기가 심각하지요. 그죠? 이렇게 되니까 얘기가 심각한 거예요. 그럼 뭐야? 뭐긴 뭐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로 나는 재산을 정말로 나는 하나님에 대해 생명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그럼 내놔야 되는 거예요.
뭘 기대하지 말고 지켜지고 보호받기를 기대하지 말고 단지 거기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다니엘처럼 그리고 여기 에스라처럼 건져내놓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해야 될 일이 막중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도 특별히 무슨 특별인가, 그 이후에 그들이 겪어야 되는 이 일을 통해서 그 힘든 것을 겪어야 되는 거는요, 훨씬 현실에도 더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여기서 이게. 그리고 그냥 불구덩이 속에 타 죽어가는 사람도 절대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당당하게요.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영광 돌리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이, 그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모습이, 그게 사람들한테 더 크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얘기가 그 얘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화형당하고요. 다 손발, 모가지 다 잘려나갔어요. 그런데 충격은 뭔가 하면, 한이 손발이 잘려나가고 모가지가 잘려나가는 사람들,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사람도 죽어가는 표정이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아니고, 죽음을 극복하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을 극복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중에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단순하게 각오하고 끝나야 되는 게 아니라,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이어야 돼요. 뭘 가지고 고난의 극복을 보여주는 거죠? 온갖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영광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 그 시련과 고난을 감사함으로 영광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야, 내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교회 다니고 났으면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참 내가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걸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내가 영광인가. 내가 그래도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런 가시밭길에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이렇게 참여한다는 게 내가 얼마나 큰 영광인가. 아멘? 아멘? 근데 정말 우리들 가운데 이러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지? 아유,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셔서, 이게 말이 되나? 말이 되나?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선택해 가는 거지요. 근데 그것도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시련을, 무얼 신앙생활 때문에 어려움 겪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 누구나 다 겪는 어려움 겪으면서 그러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나는 이제 그래도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좀 나한테도 이런 것 좀 안 겪게 해주셔도, 이게 무슨 신앙이야, 이게. 그리고 허덕허덕 그냥 주일날 교회당에 오는 사람들께서도 가만히 보게 됩니다. 온 세상이 뭐 한 집씩 젊어지고 오는 모습이야. 허덕허덕. 참 딱하고 가엾기는 하지만은, 과연 오늘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그런 거여야 될까요? 그런 짐은 세상 사람 누구나 다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짐이라고 한다면은요, 우리가 여기다 기대해야 될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게 그런 짐들을 다 하나님께 다 벗겨주시리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나와야 되나? 근데 안 벗겨지니까 언제나 이걸 벗겨주실래나, 언제나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실래, 그러고 있어야 되나?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이게요. 다 같이 시작. 오늘 우리가 딱 그 짝이에요, 지금요. 내가 뭘 힘들어하고 있는지, 내가 뭘 힘들어하고 있나, 내가 뭘 가지고 고민을 하고 앉았나, 지금. 자, 우리는 조상 때부터 오늘날까지 더럽고 흉악한 죄악만 저질렀습니다. 이게 뭐 오늘 딱 우리 꼬라지의 모습이지, 뭐 이게 오늘 우리가 과연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 게 우리들 가운데 뭐가 있어요? 주일날 교회당에 온다는 거? 그게 다인가? 오늘 목적도 뭐야? 기대감. 그래도 하나님께서, 성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뭐 길을 열어주시고, 뭐 자투도 잘 되게 해주시고, 그저 겨우 그거? 겨우 그거?
우리들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고민이 들어있는가? 하나님의 고민은 생각지도 않아. 하나님의 고민은 온데간데 없어. 단지 보이는 건 내 문제, 내 일. 이거나 가지고 거저 그러다가 그러다가 그게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거 가지고서 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고 있는 꼴이지 그냥. 우리는 조상 때부터 오늘날까지 더럽고 흉악한 죄악만 저질렀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오늘 우리가 누구여야 되는가?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데여야 되는가? 교회가 뭐 하는 데여야 되는가? 그냥 하나의 친교 공동체여야 되나? 그래서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그저 그냥 그런 거나 해주는데 그냥 그건 저절로 따라오는 거고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고 그걸 위한 그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여기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어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과연 예수님 따르고 있나 지금? 자, 지금 여기 얘기가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했다는 얘기가 지금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걸 버린 거예요. 이걸 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에겐 충분히 이유가 있습니다.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지 뭐. 죽어야지. 그냥 죽으려고 그러면 될 일이지. 죽었어야지. 그거 살겠다고 이방인과 통혼을 해가지고도 그래가지고도 서로 그 자금 빌리고 물건 사오고 또 갖다 팔아먹고 그리고 구차한 목숨 여가야 되느냐. 죽더라도 죽음을 각오하고 한번 부딪혔어야지. 참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가서는요 지금. 에스라가 얘기하는 거 지금 에스라의 기도라고 하는 거가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이 에스라를 찾아왔다는 얘기들이 여기에 지금 몇 사람이 이런 사람들에게 소수였죠. 이스라엘 지도자 몇 사람이 내게 와서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위협하는 내부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었다. 이 순수성이라고 하는 게 신앙의 순수성이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건가? 여기서 이 통혼 문제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혼혈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건 혼혈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여기서 진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뭔가. 오늘 우리는 다 자pon자들이지 우리가 우리의 순수성이 과연 얼마나 남아있어요? 우리들 가운데 정말. 우리나라의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이 나라의 교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기준이 문제죠. 어딜 가지고 기준을 잡을 거냐라고 하는 거가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런데 지금 여기 에스라가 제시하는 기준에다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우리는 조상 때부터 오늘날까지 더럽고 흉악한 죄악만 저질렀습니다. 어쨌든 우리는요, 이 기준에다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이미 변절자들이에요. 자, 이 에스라를 유대교의 출발점으로 보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와가지고서 참으로 이걸 가르치고 이걸로 살아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이런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얘기가 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자, 여기 이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주님의 말씀을 얻으면서 이 땅의 우상 숭배라들과 풍요한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런 죄를 짓는다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전멸시키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또다시 화를 내시면 더 이상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뭘 말하는 사람인가 하면 단지 말로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전심을 다해서 연구했다. 그리고 실천하며 연구하여 실천하며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 거죠. 이런 사람 지금도 그런 사람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과정이 좀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는지 한번 좀 우리가 쭉 지나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으로다 이제 마지막 장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 일단 조금 앞에서 더 봐나가자고요. 5절까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여기 5절 여기까지가 되겠는데요. 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성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고백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주로 모여 다 함께 통곡하며 회개하였는데 여인들과 어린아이들까지 몰려와서 아주 큰 무리가 되었다. 이때 엘람 가문의 스가냐가 온 무리의 대표자로 나서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남자들이 이 지방의 여인들과 결혼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모든 이방 여인과 그들이 낳은 자녀들을 내어 적도록 명제를 합시다. 저희 왕께서도 우리에게 그와 같이 가르쳐 주셨고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는 모든 이들이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 일은 성령께서 하실 임무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 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십시오. 우리 모두 성령님을 따르겠습니다. 이제여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을 비롯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를 시키자 그들이 모두 스가냐의 제안대로 하겠다고 인사하였다. 자, 석고대제 에스라는 지금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죠? 자, 이 부분을 보게 되면요.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에스라가 성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있을 때라고. 에스라는 대표로 이스라엘을 대표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전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뭘 했다고요? 석고대제예요. 죄를 청하는 겁니다. 죄를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사극에서 가끔 석고대제 하는 거 보잖아요. 왕이 있는 그 대궐 심정 그 앞에 가가지고 멍석 깔고 앉아가지고 아주 죄수의 옷으로 갈아입고 죄수의 옷으로 갈아입고 가가지고 죄를 청하는 어떤 이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아주 대죄를 줘가지고서 달리 할 방법이 없을 때 가서 이제 죽여달라고 청하는 어떤 그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자 에스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면 이와 같이 죽을 죄였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고 있을 때 석고대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 몇 날, 며칠 그냥 땡볕에 앉아가. 이건 뭐 건물 안에 들어앉아서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밤낮으로 그냥 그러고 있는 소문이 들려나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 모여오는 겁니다. 다 함께 통곡하며 회개하였는데 여인들과 어린아이들까지 모여와서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오기 시작을 하는 거가 한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와가지고서 일단 그냥 스가랴가 하고 있는 건 뭔가 하면 석고대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 그래도 동조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오는 겁니다. 다 이래가지고 이제 일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 중에 또 누가 있는 거죠? 엘람 가문의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이 이 지방 여자들과 결혼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자고요? 자, 여기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다시 읽어봐봐요. 하나님과 어떻게 하자고요? 다시 언약을 맺고. 언약을 맺자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제 계약을 다시 체결하자. 이게 여기에서부터 이제 뭐가 시작되어지는가 하면 이제 계약 갱신이라고 하는 거가 시작되어져요.
이제 성경에 이렇게 보게 되니까 계약갱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모세가 신명기를 반포하면서 계약갱신을 하는 거고요. 여호수아가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계약갱신, 그 생의 마지막에 가서 계약갱신을 하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서는요, 누가 하죠? 사무엘이 계약갱신을 하고, 그 다음 중단되어졌던 계약갱신은 누가 와서 하나요? 엘리야의 갈멜산 사건이라는 게 뭘 말하는가 하면 계약갱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끊어졌던 그 계약갱신이 이제 포로기에 와가지고서 이제 진행되어지다가, 이제 어디에 와가지고서 이제 이게 진행이 되어지는가 하면 에스라. 이건 지금 에스라서에 들어있지 않고 이제 느헤미야로 넘어가게 되는데, 느헤미야로 넘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들이 모여와가지고서 여기 이제 1차하고 이제 본격적인 계약갱신을 하는 어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다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모든 이방인과 그들이 낳은 자녀들을 내어 쫓기로 맹세합시다. 서기관께서도 우리에게 그와 같이 가르쳐 주셨고,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는 모든 이들이 그렇게 하도록 권면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예? 자, 여기 또 이제 또 사람 하나 나왔어요. 누구요? 스가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서기관께서 하실 임무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 율법을 따라 조치를 취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서기관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리하여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를 시키자 그들이 모두 어떻게 했다고요? 맹세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나머지 부분 조금 더 남아 있는데요. 쉬었다가 나머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